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만 가정에 신경 쓰겠습니까? 1년 365일 또 가정에 신경 쓰고 살죠. 특별히 5월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하라르 마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하이에나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그냥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기도만 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다가 하이에나가 더 극성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해치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냥꾼들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이에나를 다 잡자,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마을을 만들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실천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고민들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하이에나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 나눠주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이에나가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먹거리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하이에나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와서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다시 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또 화도 내고 또 반응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때로는 꾸짖고 싶고 또 화도 내고 싶지만 우리가 한번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언가 강한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갈등들을 줄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노력을 해야지 화목도 이룰 수 있고 누군가 노력을 해야지 화평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누군가 조금 더 참고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고 또 화목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좋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죠.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금 방식은 좀 다른데 신명기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음성으로 율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 제일 중요한 십계명 들려주시고 십계명은 또 돌판에다가 기록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한가? 그 두려움들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는 이 제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5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흡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사모함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그 마음을 경외라는 마음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결국 그들과 자손과 더불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와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도초에 나오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솔로몬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 마음, 다윗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겠냐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시고 그 잘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었던데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그렇게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쉐마는 4절, 5절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의 서문과 1, 2계명을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의 핵심인데 그 서문과 1, 2계명을 압축해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이 5절 말씀을 내용은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으뜸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으뜸 계명이다. 율법에서 최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 중심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으뜸 계명에 대해 살펴보는데 으뜸 계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중의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으뜸 계명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유대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읽고 또 저녁에도 읽고 이거 꼭 빼먹지 않습니다. 으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다 보면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머리에 남고 어디 가서든지 이것이 늘 그의 신앙과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으뜸 계명으로 삼은 이유, 아침과 저녁에 읽게 하는 이유는 이 으뜸 계명을 신앙과 삶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의 기초다. 그리고 이 으뜸 계명을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다림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한 것입니다. 으뜸 계명에 이상이 생기면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면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으뜸 계명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미 그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 계명이 신앙과 삶의 기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림줄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새기라는 것이죠. 이 으뜸 계명은 유대인들의 점유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으뜸 계명이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으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다림줄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마음을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으뜸 계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앞으로는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으뜸 계명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으뜸 계명의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받은 그 본인에 대한 자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으뜸 계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이라는 단어. 자신의 중요한 일부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자신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그런 것이 심장에 내 몸의 일부분이고 내 삶과 늘 함께하는 동반자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을 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한 마음 똘똘 뭉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마음 나눠지고 쪼개져가지고 이것저것 사랑하는 그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중심을 바쳐 사랑한다는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짜투리나 주변 것들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허접한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랑이죠. 그 남는 거, 허접한 거, 그 짜투리 같은 거, 주변 것들 대충 해갖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건강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랑이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 계명을 최상급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막 이것저것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남는 것 가지고 짜투리 같은 거 가지고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그런 사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고로 여기면서 그렇게 최상급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으뜸 계명을 최상급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쟁이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받은 자의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되죠. 이 으뜸 계명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 으뜸 계명을 힘써서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으뜸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배운 자녀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삽니다. 일편단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항상 유지되도록 아름다운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도록 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잘 배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대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인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손에 쥐고 떠나보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보내도 그것 흘려보내기 하루아침에 쉽습니다. 그들에게 으뜸 계명을 손에 쥐어지고 떠내보내야 안심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 계명을 잘 간직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객지에 나가서 신앙 잃어버린 자녀들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도 으뜸 계명을 아직 정착시키지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손에 쥐어서 부모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 부모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 으뜸 계명을 힘써서 가르치지 못할까요? 부모가 자기 심장에 새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으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으뜸 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으뜸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건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것의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엉뚱한 것 강조하면 그 헛다리 사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사랑, 막무가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고 미래를 책임지고 그의 평생을 책임질 만한 것들을 먼저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순간적인 기쁨과 그런 즐거움 맛보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믿음 없는 부모가 하는 짓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막 지키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이걸 지킵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쫙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쫙 써놨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이 사랑과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음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그런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 다른 부모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다른 믿지 않는 부모들과 별반 생각함과 행동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걸 처리하는 방식들이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왜 엄마 아빠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십니까? 왜 우리 보러 어머니 아버지 어떤 계명을 이렇게 일본에 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게 해야지 이 어떤 계명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는 부모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먼저 접하게 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까? 그 어린애들한테 핸드폰 들려주고 TV 보게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여행 가서도 신앙적으로 놀지 않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 그 자녀들 마음에 세상 즐거움이 먼저 들어가면 정말로 신앙의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고요. 찬송과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의 그런 즐거움들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맛보게 해주고 키워가야지 이쪽 사춘기 지나고 커가면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힘듭니다. 교사들 생각 자체가 세상 즐거움과 또 자신의 그런 목표, 신앙 그런 목표들에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가 어려서, 애가 아파서, 애가 싫다고 해서 그러면서 주의를 빠지면 그럼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신앙의 방해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부모의 신앙의 방해꾼으로 만들었어요. 애가 싫다고 해서 애가 어려서 애가 아파서 오늘 예배 안 갑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자기 자녀가 자신의 신앙의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애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찍 일어납니다. 애의 미래를 위해서 애가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애에게 암송을 시키려고 나도 같이 암송하고 애가 아팠을 때 기도해주고 그의 찬송 같이 하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고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지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신앙에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늘 자녀 핑계 대면서 자녀를 자신 신앙의 방해꾼으로 그렇게 여기대. 자신 신앙의 도우미로 만들어야지 자녀가 귀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 핑계 잘못되면 그 자녀는 자신의 신앙의 방해꾼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방해꾼입니까? 신앙의 도우미입니까? 때로는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하면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즐거움 찾으려고 하면서 자녀 핑계 대버리면 자녀는 자신의 신앙의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으뜸 계명을 심어주는 일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성실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초등학교 시절에 으뜸 계명을 새길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장성에서도 못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성실과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매달리게 될 때 으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인데, 그것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 그것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우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나이에 상관없이 으뜸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신실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당시에 집 문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몇십 년만 해도 동네가 다 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내 자식, 네 자식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막 꾸짖고 자기 자식처럼 서로 감시해주고 서로 건면해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애들을 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서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로서 이 으뜸 계명을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으뜸 계명을 실천하도록 훈련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말씀 사역의 핵심은 으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으뜸 계명을 실천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음식을 하나 나누고 같이 대화하더라도 그 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허접한 세상적인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나눔들을 가지고 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학교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죠. 어떤 계명에 순종자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 교회 학교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 예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신앙은 생물입니다. 생물. 계속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화석과 같이 만들어갖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다 하고 있다는 듯이, 무언가 배울 것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화석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늘 새로운 예배고 훈련은 늘 새로운 훈련입니다. 자신의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훈련에 임하게 될 때 신앙이 성장하지요. 좋은 성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도전받고 도움받으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교육자, 부장 그리고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만으로 자녀 교육 불가능합니다.
신앙 자체가, 시간 자체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밀도 있게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아이들과 교통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죠. 가정만으로 자녀 교육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교회학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나이가 커갈수록 가기 싫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른 예배도 데리고 나오고 또 안 되면 또 다독거리고 또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이탈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듣는 것이 없는데, 보는 것이 없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앉히고 말씀을 듣게 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자녀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계명을 장착하게 될 때, 그때 자녀를 통한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힘든 봉사직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부 자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매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방문 신방하면서 시간과 땅과 물질을 엄청나게 드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 기피하는 직분이 교사 직분입니다. 교사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네 자식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참가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은사가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헌신하셔서 교사가 넘쳐나서 한 명의 교사당 아이들의 수를 자꾸 줄여가야지만이 실질적인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데 자꾸 물러나고 사람이 없어요. 교회 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사. 기대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격려해 주셔야 되고 교사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으뜸 계명이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지고 우리들의 가정의 중앙에 서 있고 또 교회의 중심에 그렇게 새겨지도록 훈련하고 또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으뜸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가 우리 인생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학교 자녀들과 더불어서 으뜸 계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